요한복음을 앞부분을 조금 해봅시다. 성경을 성격을 알아야 성경 공부가 돼서 이 요한복음은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 또 말씀하신 것들의 뒤에 그 숨겨진 영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조금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성 이런 문제에 대한 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자체가 화신한 거다. 화신한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예수다라는 거 주장이 나오는 게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나오죠. 하나님이 내준 아들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유난히 그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독생자. 독생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독생자라는 부분을. 그거 좀 짚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독생자가 뭔가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통 독생자는 애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 홀로 또 스스로 단독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태어난 자는 소리예요. 스스로 태어난 자. 저 홀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거는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용어에 대한 혼동이죠. 근데 저절로 태어난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독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다라는 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는 오해를 안 하고 보셔야, 기독교도 독생자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는 사도 중에서 요한이란 사도가 쓴 거다. 그래서 이 요한이란 사도가 하나는 복음서를 썼고, 요한복음, 하나는 계시록 썼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쪽에 두 번째는 요한이라는 제자는 12사도에 포함이 안 되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12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12사도 중 하나라고 할 때도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나와요. 하나가 요한은 이제 12사도 중에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잘 나오거든요. 마지막 성찬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 것이 과연 12사도에 올라온 요한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12사도면 그냥 요한이라고 했을 텐데 항상
사랑하는 제자로 호칭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제자로 둘로 봐요. 하나가 마리아라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네.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 언니, 그 언니하고 둘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막달레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얘기고,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사랑한다는 건 진짜 아끼는 제자, 아끼는 수제자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 근데 이게 12사도 중에 요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12사도 중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로 나온다면 본인이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제자란 말을 본인이 안 썼을 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자체가.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랑하는 제자는 별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익명으로 써졌다라는 게 세 번째예요. 누군가가 익명. 이름을 내지 않고 익명으로 쓴 게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는 익명으로 써진 건데 그걸 나중에 요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쓴 사람이 정확히 확정할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질문들이 거의 없었는데 한 10여 년, 15년 요 사이에 과연 사도 요한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논쟁이 많은데 현재까지도 요 부분은 결론은 안 내린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좀 특이한 거죠, 요한복음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써진 게 히브리어로 써지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게 이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히브리 요한이 되거든. 근데 이오니안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서 최초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화신, 하나님 스스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동일시하는 시각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약간 좀 다른 복음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에서 볼 때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느님을 알면 예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정확히,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요게 요한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노자를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노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도는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노자에서 얘기가. 근데 그 도 본체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보면 그 어미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노자 얘기가 뭐냐면 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먼저 알면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를 알면 도가 낳은 그 자식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자식을 정확히 알면 그 자식을 낳은 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이 요한복음에 배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머리부터가 조금 다르게 나갑니다. 한번 읽어보면 볼게요. 맨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요.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만물을 다 지은 게 그 말씀이 세상 만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해 놓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죠? 성향이 두 가지가 하나가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일생이, 그죠? 도생일, 도가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일생이, 하나가 둘을 낳고, 이생삼, 둘이 셋을 낳고, 삼생만물. 요 기제로 굉장히 닮아 있는 게 요한복음의 첫 기절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풀어가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말씀이 만물을 다 지어냈다. 만들어냈다. 만물을 만든 건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나 신약 다른 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걸로 나오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따로 대비를 시키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낫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이게 요한 복음서는 최초 말에서 그거는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란 뜻이에요. 그죠? 로고스는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데아는 요즘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이상. 그죠?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 이데아는 결국 플라톤에 의해서 보면 진리거든요. 그죠? 이데아죠. 로고스라는 말은 이데아를 가리킨다. 두 번째, 지혜. 지혜도 이제 참 지혜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때는 참 지혜에서 나오는 언어. 참 지혜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뜻이 또 로고스의 뜻이 있어요. 로고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됨, 진실, 근원, 요게 뜻이 있어요. 로고스의 근본 언어가. 요게 로고스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고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의 이 경전이 전해지면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번역을 할 때 중국 성격에서는 태초, 그죠? 태초에 유도, 도가 있었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이 로고스를 중국에서는 도가 있었다, 도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언어가 도잖아. 도에 가깝다는 거. 이걸 보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도가 만물을 다 낳았다. 그러면 도가 생일 하나를 낳았다. 뭔가를 낳았다. 그리고 이 하나가 둘을 낳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음양론이에요. 동양에서는 하나는 태극, 도가 태극의 혼재된 무언가가 혼재된 하나를 도라는 것을 맨 최초에 내놓았고, 그러고 나서 음과 양이 나오고 음양이 바로 둘이 이제 실체인 육신이라든가 이런 물질 도생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기운이죠. 기운인데 이게 물질화됐다. 이 두 기운이 물질을 만드는 그 기초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기운에서 물질화. 요거를 노자로 홍보하다 보면 삼은 영화, 육화, 육체적인 육신과 영적인 이 정신과 육화시키고 영화시키는 이게 삼으로 나와요. 음양이 음과 양이 이제 주역이론으로 같습니다. 양으로 분리되고 태초에 뻥하고 우주가 빅뱅하면서 그 도는 우주가 빅뱅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 무엇이죠. 거기서 우주가 빅뱅을 일으키면서 음과 양이라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어떤 두 가지의 특성치가 나타났다. 그 특성치가 서로 결합하고 떨어지고 하는 이 대립 통일 과정에서 정신이라는 걸 영적화시키는 그 기능이 나타나고 육화, 물질을 만드는 물질화되는 근본이 이 작용. 이 삼은 이생삼이란 삼은 제3의 물질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대립과 통일을 한 걸 삼으로 표현했거든요. 노자. 대립과 통일을 그 과정에서 이제 만물이 태어난 거예요. 삼생 만물이 되는 거죠. 3단계론이거든요. 만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태초에 뭔가가 있었다. 그 도라고 하든 로고스라고. 저기서는 복음서에서는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거 뭐 이데아라고 하든 뭐 어떤 하나님 영적 지혜라고 하든 여기서 참된 지혜 진실 근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독교식으로 성령이에요. 그 신성한 영적 그 부분이죠. 그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거다. 거기서 우주 만물을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인격신이었던 하나님을 원리신으로 약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천주교가 지금은 이제 인격신에서 원리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천주교는 모든 교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거든. 모든 지금 그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영향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기제를 잘 염두에 이걸 하나하나를 분석을 안 하고 읽으면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처럼 보이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비되듯이 예수님을 그게 대비시켜 나가기 위한 전제였어요. 맨 앞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온 거다. 요 논리를 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 대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초에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 맨 첫 기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첫 기제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창조하기 전을 지금 창조하기 전에는 어쨌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때는 나타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이 빅뱅을 일으켜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태극 상태로 혼재되어 있다. 혼재되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모든 것이 뒤섞여서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란 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기자를. 결국 요 대목이 요한복음에 와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종교인들이 지금 그 노자 공부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노자가 그 얘기하고 늘 하는 건 뭐냐. 도충. 도는 비어있다. 도충. 그죠? 이 용지 불영. 그랬거든. 우리 그 전에 그 공부한 적이 있어. 노자에서. 도. 충. 이. 용지. 불영.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써도 차오르지 않는다. 아무리 이거 너무나 비어 있어서 그 도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그 빔 자체가 어떤 형체가 나오질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충이에요. 도 이게 빌충자니까 도는 비어 있어. 빌충. 도는 비어 있어서 써도 차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충자는 보세요. 비어있다가 아니고 꽉 찬 빔을 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비인 건 허예요. 허. 정말 이 단어 선택을 잘한 건데 충이라는 거는 텅 빈 충만, 꽉 찬 비움이라는 게 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충을 얘기할 때 보통 도충할 때 비어있다라는 거는 무엇이 무엇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성경에서는 혼돈이었고 흑암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건 뭐죠?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데 뭐라고 요거다 저거다 끄집어낼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충의 상태거든. 노자가 표현한 게 정말 성경하고 성경의 그 흑암 혼돈 상태를 잘 표현한 게 충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써도 차오르지 않는다라는 거 뭐냐? 그걸 누가 어떻게 쓴다라는 말은 그죠. 근데 아무리 그거는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무엇인가 모습으로 차오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게 천지창조 전에 존재했던 도의 근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역할이 됩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아까 이데아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도라고 하든 요걸 로고스 자체로 말씀을 딱 바꿔놓고 원어 그대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보면 요 부분이 노자가 얘기했던 상태하고 거의 들어맞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원리로서의 하나님, 그다음 구약하고 구약 첫 대가력을 딱 합쳐보면 천지창조 과정이 맨 처음에 뭐죠? 어둠과 그죠? 빛 나누잖아요. 하늘과 땅 나누고 그죠? 하늘, 땅 궁창을 만들고 땅, 어둠, 빛에서 주야를 만들고 전부 음양론으로 세상 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노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가 음양론으로 시작되죠. 성경도. 그리고 그 음양에서부터 이제 만물이 다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이 절차를 갖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도 그 구약 앞부분 맨 앞을 요한복음도 지지라 하는 편이죠. 맨 앞에
그 천지 창조 원리를 여기에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요건 왜 그랬냐면 요것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냥 창조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나왔지만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피조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건 피조물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 안이 어디죠? 아까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 생명이 바로 이제 인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제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죠? 아까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란 건 뭐냐? 사람들의 빛이 빛, 인간의 빛이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한 말은 능가하지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만든 어떤 로고스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인간을 비추는 빛이요 근원이고 이 근원적인 그 생명, 근원적인 빛이 바로 어둠, 그죠? 흑암을 다 비쳤는데 어둠이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선악론이 좀씩 나오기 시작한 게 창세기에서도 만물 짓고 나면 바로 선악론으로 이어지듯이 어둠과 빛, 그래서 어둠이 선이 언제나 빛을 이기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자, 이거는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줬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그건 뭐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놨다. 그가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이제 인간 요한은 증언하러 왔더니 무엇에 증언해요?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까 빛이 뭐냐? 로고스였잖아요. 로고스 자체가 빛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러 왔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그게 바로 아까 로고스 그대로 여기는 번역이 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번역이 이상해져요. 근데 이건 뭐냐면, 원전을 정확히 보면, 참빛이란 세상 사람을 다 비추는 참빛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빛인 건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 로고스는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었더라.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런 빛이 따로 있었더라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그 빛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나온 거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아까 로고스 도죠. 도가 이 우주 세상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도가 이 모든 걸 지었다라는 걸 알지 못했고, 로고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자, 로고스가 이 땅에 와 있는데도 백성들은 로고스가 이 땅에 와 있는 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접하는 자, 그 로고스를, 여기서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로고스 자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예,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로고스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를 얘기해. 여기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는 누구를 갖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로고스를 받아들여서 로고스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가 된 자.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 그 핏줄, 뭐 인간의 그 혈육이나 이런 걸로 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서로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나지는 게 아니다. 그게 새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라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생각이 누군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낳은 거 그런 아이도 아니고 또 핏줄로 이어지는 자손도 그런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다. 로고스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그 세속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이제 말씀 아까 로고스입니다. 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뭐죠? 아까 로고스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곧 창조주니 아까 처음 셋대가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얘기죠.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니 육신으로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빛나는 광채를 보게 된 것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스스로 태어난 자의 영광이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님 하나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요한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이 중간중간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본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그 신성이죠. 그 자체는 원래부터 언제인지 모를 시절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거든요.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선 것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건 뭐냐? 요한이 증언하러 온 거,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왔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에 먼저 왔다. 예수님은 너희가 볼 때 육신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자체다. 요거를 증언하러 온 게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기절은 다른 3대 복음서에는 전혀 없어요. 요 기절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몸으로 엄마 여자 몸에서 태어난 자 치고 가장 높은 자다라고 예수님도 요한을 칭찬했잖아요. 그렇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존재했던 자 이렇게 표현한 건 요한복음서밖에 없어.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진실한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거는 다른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나갈 길을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온 자로 다 표현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걸 증명하러 온 자다라고 요한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요, 우리 전체를요.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했어요. 충만한. 그건 뭐냐? 그의 충만이란 게 뭐죠? 아까 처음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태초에서는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은 우리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되고 인간 삶을 주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종교다, 철학이다 하는, 또 종교에서 그 믿음이라든가 계율이라든가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그것은 다 모세로 왔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진리 자체가 신이잖아요. 하나님 뭐 도고. 근데 그 자체가 예수로부터 왔다,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로 똑같은 동격에서 예수님 위치 설정을 앞부분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스스로 태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우리에게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스스로 태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드디어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만 풀리면은 요한복음 얘기하는 독생, 스스로 태어남,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건 다 피조물이죠. 뭔가가 만들어낸 피조물들이죠. 근데 스스로 태어남이라는 건 뭐죠? 절로 그러함이잖아요. 자연. 스스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스스로 태어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요게 이제 맨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나타난 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첫 1장에서 이제 18절까지가 말씀이 육화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제가 도생 2, 그 다음에 이제 이생 3 해서 이제 3이 만물로 나오듯이 그 원리로도 말씀이 로고스가 육체로 화현하는 과정을 앞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 계속 그걸 증명하러 와서 세례 요한인데 증언을 하고 다니니까 19절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 요한이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러냐 하고 제사장과 그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레위인은 제사장 그 계급이 나오는 족속이죠. 거기에서 이제 요한이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으러 왔다. 그랬더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다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게 아닙니다. 구세주냐한테. 그냥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예언자냐? 이 말이죠. 하되 나는 또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묻대. 너는 그건 선지자냐? 대답하는데 아니다. 말해야 돼. 누구냐? 그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해라. 레위나 제사장들한테 좀 우리 너보고 물어보고 와라. 대답하라고 계속 묻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그 자기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러 온 자다. 그런 얘기죠. 주의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가는데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원래 제사장들만, 정확히만 제사장들만,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세례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도 아닌 사람이 요한이 이제 세례를 하니까 왜 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요한의 역할을 어떤 역할인지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 다른 데에서는 요 기절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니까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해 주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당신 같은 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고 사양을 할 때 예수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이 법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를 받거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자기한테 비둘기같이 쏟아지는 그 충만감, 그죠? 그 감동을 맛보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령이 내리는 걸 예수님이 느끼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 세례를 할 때 성령이 쫙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목격한 자가 요한으로 나와. 요한은 여기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만으로 국한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 길을 앞을 터주고 예수님 제자들이 모이게 하고 그 사전 예비 작업을 한 개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로 역할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세례 후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도 목격자가 여기서는 분명히 요한으로 명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그죠? 요한이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 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나오는 게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다 그런데 이거는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 올 때 이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거를 요한이 목격을 하는 걸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 때문에 있는가는 간단하죠. 앞에 부분은 요한은 예수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그 선지자로 기록을 했고 여기서는 선지자도 아니요 또 구세주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자로 역할을 국한시켜 주니까 이런 이제 차이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니까 이게 보면은 그 뒤 마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얘기고 예수님께 너 뭘 구하냐 그러니까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그러고 물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죠.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 모으는 것도 앞에서는 베드로를 어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죠? 어디서? 한국. 바닷가에서. 그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경우 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르잖아. 여기는. 그죠? 이게 왜냐면 다른 거는 예수님 행적 중심으로 하니까 제자를 얻는 것도 아까 그 항구에서 예수님이 가서 거둬들인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첫 번째 제자로 했던 베드로 형 시몬은 누구 제자였죠? 요한.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 제자잖아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신학을 하신 분들에서도 신학, 그 다음에 종교와 역사학 쪽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12 제자들을 분석하면서 그런 분석할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까 여기서처럼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 요한복음에 묘한 데가 있어요. 다른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이야기들이 띄어져요. 줄거리가 정확하게 띄어지기 시작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더라.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열의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필립이 이제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필립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근데 예수님 12제자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압축됩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구경하게 될 것이다. 눈을 뜰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그 교회법이 아니죠. 국가적인 학문, 신학이라는 학문 태도로 볼 때 이 요한 복음서를 쓴 사람이 상당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게 바로 방금 얘기한 제자 모으는 과정이에요. 누가 누구를 어떤 제자를 데리고 왔고 그 놈은 언제쯤 누구에게 소개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이걸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마태, 마가, 누가 이쪽에는 누가 누구를 데려다 예수님한테 소개해서 그 제자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요. 그죠? 그건 뭐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야말로 옛날 부처님한테 하면 안한존자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측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얘기가 요한복음을 쓴 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도 그런 과정이 없거든. 근데 뜬금없이 가다가 그 그물을 투망 던지고 있는 거 보고 나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 불었다. 이건 뭐죠? 안 봤으니까. 그 베드로는 시몬 형제는 어부였다 그러니까 그 그물질 하다가 제자 됐구나 하니까 기록도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과정이 시몬은 요한, 그러면 요한의 제자고 요한의 제자가 예수한테 왔고 예수님에 있다가 자기 동생 데려오고 이런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다는 것은 가장 측근에서 초기부터 예수를 모시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첫 제자에게 시몬과 베드로가 첫 제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가 이제 단서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혼례, 2장은 혼례식 날 그 포도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낸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이 술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포도주 사건을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딱 모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그 영성을 중시하는 요한복음에서 포도주 사건을 냈다. 그거는 뭐냐? 포도주는 맹물로 향기로운 그 포도주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대목이죠. 요거인데 결국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는 아무 맛없는 맹물 같은 사람을 눈을 띄우고 해서 속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모시켰다. 쉽게 하면 눈 멀고 까막눈이고 귀 멀고 진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느낄 줄도 모르는
제자들을 포도주 같은 제자들로 바꿔놓는 과정이다라고 영성주의들은 해석을 해요. 그 예수님 뜬금없이 잔치집에 갔다가 거기서 술이 부족하니까 맹물에다가 탁 해서 축원을 하니까 바로 포도주를 딱 바뀌어서 그 하객들이 보통 잔치집에 가면 맨 처음에 좋은 술 내놓고 떨어지면 좀 나쁜 술이 나오는데 어찌 이거는 앞에 먹었던 술보다 더 좋은 술이 나왔나 하고 칭찬했다. 요 얘기는 뭐냐, 제자들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물과 같은 사람에서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은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기적을 통해, 기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다니셨는지, 어떻게 제자들을 육성하고 사람을 바꿔나가고 계셨는지를 은유적으로 얘기한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그런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친구를 할 때 엄마가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머니가 남의 잔치에 걱정을 해요. 예수님은 여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른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그래요 내가 만들죠 뭐. 아니 나는 만들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른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은유를 하거든요. 포도주 요 대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 초능력을 보여줄 때가 아니다,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다 라는 뜻밖에 안 돼, 그 기절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바로 만들거든 포도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자를 기르는 정도 때다, 내가 앞장서 지금 전도할 시기는 아직 안 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전도할 때는 아니고 이제 바닥 제자들부터 이걸 해서 제자들부터 눈을 뜨고 이렇게 대줘야 되는 단계다, 내가 앞장설 단계는 아니다. 포도주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엄마가 걱정한 건 뭐냐, 네 제자들도 눈 못 뜬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직 지금 나갈 수 없다, 앞장설 수가 없는 거다, 지금은 얘들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 정도의 대화 내용이 돼야 요 의미가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가 맞아듣는다. 뭐 하여튼 해석은 참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는 꽤 뒤늦게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중반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집을 장사꾼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고 이제 쫓아냈다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뭐냐,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했으니까 네가 아버지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 이제 요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켜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 대목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한 거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 거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의견을.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제가 그 스님들 보고도 항상 절간이 절이 아니라 스님들 당신 자신이 사찰이다. 당신 몸이 사찰이고 당신 그 정신이 사찰인 것이지 저 기와로 얹어놓고 남 올깃을 열고는 절이 그게 성전이 아니다. 당신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데 바로 이런 대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이 사람들이 듣는 성전의 그 내용이 틀린 거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그 비둘기 장사들, 닭 장사들, 음식 파는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실제 여기를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를 생각하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지, 그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에 있는 비둘기 장사, 닭 장사, 그죠? 또 음식 장사들, 이것들을 다 몰아내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뜻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건물로도 볼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가셔서 그런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낸 걸 통해서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줌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법을 배우라. 요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예루살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그 한번 보십시다. 요건 또 뭘 재미있는 얘기겠어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건 뭔 말일까요? 6월절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아까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행한 표적은 뭐였죠? 성전에 있는 닭장사, 비둘기 장사 쫓아낸 거 외에는 기록된 바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 집에 유숙하거나 자기 몸두는 것을 그 사람들 집에 그 사람들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의지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알았다 그 얘기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 자신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뤄내면 남에게 증명받기를 좋아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증거 받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수행을 한 사람들도 수행하고 깨달았다고 자기가 생각되면 내 깨달음을 가져 인가를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인가 받으실 생각이 없었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뭐냐? 남의 증언을 받아서 깨우친 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깨우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누구한테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침을 잘 편다고 선전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탁도 안 했다.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인가하고 인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전을 해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나온 증거나 증언은 사실상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나는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증거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때쯤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증거받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꿀 정도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제자들께 육성하니까 그를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요거는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증거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 사람들 집에 유숙할 생각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그 뒤로 조금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3장 31절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이게 대해서 이제 얘기를 예수님과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잠시 좀 있네요. 31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1절 4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거죠. 위에로부터 오셨다는 것, 하느님 그 위에로부터 와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바로 하늘나라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한테 표시를 받은 자다. 인친자다. 하나님 인친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이른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라.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걸 배격하고 그걸 오히려 멸시하고 이럴 경우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다. 왜 우리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따로 벌 주지 않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 사장은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얘기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전도하는 거죠. 이러가도 물 좀 달라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을 좀 떠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태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거냐. 그 예수님 이제 네가 나한테 그 물을 주면 나는 너한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다. 요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만을 구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은 유대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 법을 전파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4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박애주의를 좀 더 확장시켰다라는 게 이 4장의 얘기인데, 참고로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사마리아는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경멸의 대상이 됐는가라는 건데, 원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북쪽이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잡혀가죠. 바빌론 요수에 바빌론으로 잡혀가면서 바빌로니아에서 북유다 사람들은 북유다 지역이 사실은 사마리아라고 그랬대요. 그때는 북유다 지역을 지역 명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불렀는데, 붙잡아 가면서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강제 국제 결혼을 시켜요. 바빌론 사람들하고. 이민족과 유대인들은 절대 남 족속하고 결혼 안 해.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억지로 막 강제 결혼도 시키고 국제 결혼을 시켜서 피를 혼혈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라인도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우리처럼 그런 대립 상태에서 그쪽이 혼혈이 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새끼들은 이제 유대인 아니야, 야. 그라인도 미운 새끼들인데 이제 혼혈까지 됐어. 그러니까 저건 유대인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 이방인보다 더 경멸을 해요. 혼혈이라는 그 이유로.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 사이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훗날 바빌론 끝나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유수에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다 해방을 시켜서 기환을 유대인들이 했는데, 기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국가를 재건하려고 노력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해요. 반대하여 방해 공작을 해. 그러고 거짓 편지 막 이런 걸 보내고 모략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새로 국가 기틀을 만들어가는 걸 계속 방해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이 사마리아가 당한 건 바빌론이나 페르시아한테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정체들을 갖는 게 자기들이 또 더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해 공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같은 민족인데도 너무 이제 골이 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야.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같은 민족이고 아픔이 서로 아픔을 겪은 사이지 그것도 결혼하고 싶어서 했나? 그잖아요. 점령국에서 강제 이주시키면서 시킨 그거를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배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수님으로서는 그런 좀 트인분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래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을 거라고 나는 본다고. 예수님 어떤 건 박해사상 막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고 너무나 이건 당연하게도 해야 될 일을 하신 것 같아. 이 일을.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들도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간 거지.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자하고 말을 섞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정도 큰 사건이라 기록이 됐지만 사실 이건 큰 의미는 나는 없다고 봐요. 한 민족끼리 그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어 주려는 그 마음이지 이게 뭐 박해사상 막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요걸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질병 환자 병 낫는 사람도 이제 쭉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한번 6장에서 그 유명한 떡 이렇게 하고 그걸로 그 이병호가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요 부분 갈릴리 앞에서 했던 요 부분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